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혼을 담아서 인사해. 영혼을 담아서. soul.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5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 연인 성경 시간성경 96면에 있습니다. 성경 96면에 누가복음 5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개 번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다십니다. 축복의 목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 분이십니다. 복도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고 고난도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 특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을 받았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에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이 왔을 때도, 축복받는 삶 속에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 보게 되면 고난 속에서는 넘어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왜? 많이 들었거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붙잡으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축복받았을 때는 그런 말이 없거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았을 때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누구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성령책까지 다 갖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아예 밖에 못 나가도록,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했던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제 청년 때에. 그런데 이제는 그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가게 되니까, 그 의도 터지면서도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그래? 그럼 네 못 되라. 넌 도저히 못 맞겠다. 교회 열심히 다녀. 라고 한 얼마 안 돼가지고 성령책을 버리고 떠나버리더라고. 도대체 뭔 일일까요? 고난 속에서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가 자유를 주게 되니까 오히려 성령책을 교회에다 놓고 그냥 가버리더라니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자매님이 키가 좀 적습니다. 키가 작아요. 그래서 얘는 자매님이 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고 인사하러 간 그날에 그 부모님이 야, 키가 너무 적다, 안 되겠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아가지고 마침 누군가가 또 다른 남자친구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상 심리를 가지고 그 남자가 믿지 않으니까 그 남자를 따라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성령제도 교회에다 놓아버린 채. 그런데 이건 단적인 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복을 받았을 때는
그 복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유함을 누렸는지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지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예전에는 그렇게 이상 드려볼까요? 난리 날 겁니다. 그 옛날에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죠? 부흥회를 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은 부흥회 자체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 달치라도 예전엔 그래도 새벽하고 아침하고 저녁하고 이렇게 예배 드렸었어. 그러다가 새벽은 좀 그렇다. 아침하고 저녁만 하자 해가지고 아침 저녁만 했습니다. 지금은 저녁에만. 그런데 부흥회를 할 때에 예전에는 그 많은 사람들, 제 기억 속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부흥회 하게 되면 그 부흥회는 마을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인도 안 나와. 왜? 부흥회의 목적을 알지 못하거든. 자기는 지금 부흥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고 있으니까. 갈급함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왜? 지금 그만 풍족하게 누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풍족함을 누리게 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았을 때에 그 축복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말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은 다 어떻게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믿음으로 내리기만 해서 복을 받으면 이런 얘기잖아.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이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어쨌든 복은 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자,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실 때 첫 번째 뭐라고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상식을 내려놓고 이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봐볼까요? 3절 4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바로 베드로의 배죠.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아멘입니까? 베드로는 과연 아멘 했을까? 물론 그 말들 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오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기 전에 명령을 하십니다. 왜 명령하실까요? 그 명령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복을 받는, 특히 복의 근원을 말하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요. 자, 어떤 명령이 있더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분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신 명령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다는, 우리가 순종하기에 너무나 힘든 것을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볼까요? 창세기 26장 2절 말씀 한 개 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왔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 사라를 팔아먹는 이런 일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삭에게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또 흉년이 왔습니다. 그 흉년 때에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흉년이라는 거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역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넌 그곳에 그냥 머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그 명령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그래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듣지 아니하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 명령에 봐보세요. 지금까지 자기는 아브라함 몇 세에 한 게 부름받았습니까? 75세입니다. 75세. 그때는 부족사이기 때문에 75년 동안 그 부족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듣기나 했을까요? 갈대우르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떠나라. 아, 할렐루야.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인지도 알지 못할 수도 있겠고, 또한 내려진 명령 또한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왜? 이웃을 떠나라니? 무슨 말이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난번에 잠깐 여쭤봤었나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야 너는 아프리카 가라. 가겠어요?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친척,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모두를 다 놓고 혼자 가라는 거예요. 지금 혼자 가라. 이 명령에 순종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순종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우린 그를 복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여는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여기서 불려집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흉년의 땅 이웃의 기장 머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에 순종한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나요? 자,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만을 밟을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왜 이 복을 내게 주셨을까? 아, 이 복을 줄 때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고 그랬을 때 복을 주셨구나.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상식, 나의 이성, 내 모든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우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범죄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봐보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선들이 복을 받았다니까요.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 복을 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요, 그 복 속에서 우린 저주밖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만 의지하여서 우리 나갈 수 있어요. 말씀만. 오늘 베드로의 고백 볼까요?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아멘. 지금 시몬이 대답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듣는 그곳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네 배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상식은 맞지 않아요. 베드로는 흔한 말로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부인가요? 아니요, 그냥 랍비 선생입니다. 선생님이 그 바다에서 잘할까요? 어부가 더 잘할까요? 당연히 어부가 잘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살았다니까요. 예수님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야. 그런데 이는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특히 지금 이가 있는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엄청 맑아요. 갈릴리 호수로 말하죠. 갈릴리 호수는 물을 계속해서 흘러보내기 때문에 엄청 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가 밤새도록 이러죠. 밤이 새도록 곧 밤에 이들은 이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닷가에 보면 밤에 보면 불을 밝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것은 밤에만 가서만이 잡을 수 있거든. 왜 이들이 밤에 이랬을까요? 낮에는 물이 너무나 맑기 때문에
배가 오게 되면요 다 보여요. 망둥어도 아니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어떻습니까? 날이 밝아가지고 이 베드로와 친구들이 오늘 또 공쳤다. 그물 씻자. 그물을 씻고 있을 때요. 그물 씻고 있을 때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배를 빌리게 됩니다. 이것도 글쎄요 베드로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좀 화가 났을 것 같아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끝나가지고 철수하려고는 그때에 와서 자기 배를 빌립니다. 그래서 어때요? 어쨌든 그 빌려줬어.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오고 있는 거야.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밤새 딴 때는 아니. 딴 때는 그래도 좀 잡았나 봅니다. 오늘따라 밤새 들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화가 나.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베드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너의 그 생각이 잘못돼서 알게 하려고 지금. 그래서 지금 그에게 말합니다. 야, 좀 깊은 데 가서 좀 금을 내려봐. 그래, 내가 말한 거 의지해서 한번 금을 내려본다. 아유, 참 어디서 굴러먹다 와가지고 이랬을지도 몰라요. 이건 제 생각이야. 왜 그 뒤에 보게 되니까 그러자고. 그 뒤에 내용 보게 되니까 이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니까요. 비아냥거림 있잖아요. 야 그래? 아이고 뭐 한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 너 이제는 죽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죠. 말씀에 의지하여서 금을 내리다. 믿음의 고백인가요? 아니요. 비아냥거리예요. 네가 말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내가 더 잘 알아 이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가 나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결국 그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또 더 나가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곧 내게 생각으로 가르쳤던 그것을 내 생각을 버리고 빈 곳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말씀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아신 분이라니까요. 내 환경을 다 아십니다. 지금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환경 때문에, 내 사정 때문에, 내 여건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돼서 왔는데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박사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야. 내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머리로 알지 말라고 가슴으로 믿으라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희 바깥에 현수막 봐가지고 부흥회 할 때에 좀 아는 분이 있으면 내가 와서 말씀 듣겠다고. 보통 쳐버렸어요. 여보시오. 무슨 말씀을 잘 골라서 들어? 당신이 알든지 모르든지 말씀을 사모하면 오시오. 천주교 다니는데. 천주교 다니는데 기도하러 천보산 기도원 다닌답니다. 대단하죠? 천주교인인데 천보산 기도원. 자기는 우리 교회라니까 자기는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래. 뭐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나중에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 현수막 보고 내가 아는 분 오시면 내가 오겠다고. 됐다고. 말씀을 골라먹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채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비로소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안 된다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요 내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기억나십니까?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 행하기 전에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그게 채워져야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믿어져야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자기는 이 그물을 내리겠다 말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비아냥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했습니다. 어쨌든 했다고요. 어쨌든 하세요. 안 믿어져도 하세요. 할렐루야. 거기서 역사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로는 듣고 잘 알고 있어. 안 해. 알고 있으면 해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이 읽는 게 멈추지 말고 듣는 데 멈추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요, 읽으라고 물론 좋죠. 들으라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역사는 안 나타나요. 전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죠. 많이 들었죠. 전도하지 않는데 전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행해야만 됩니다. 행해야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한국교회, 글쎄 사는 세계 모르겠는데 한국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학사상이 어떠냐면 다 듣는 데서 끝나버려. 너무 잘 알아. 사모함이 없어요. 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처음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몇 년 동안 예수 믿었으면 다 들은 얘기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야. 알고 있다 말게 돼요. 알고 있어. 하지만 어때요? 안 하잖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같이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자, 그런데 야, 그물 내려. 참, 말 같은 소리였어요. 이 그물 씌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거 다시 만약에 못 잡으면 당신 씻어줄 거야? 이렇게 하고 만약 안 내렸다면 이 기적 처음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내 생각을 집어넣게 된다고. 내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알고 있지 그것이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봐볼까요? 6절 7절 말씀에 어떤 능력이 나타난지. 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대에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저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만약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미리 알았어. 누군가에게 들었어. 아,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그게 된대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 그걸 알았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자리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지금 베드로는 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쨌든 간에 하라고 해서 했고 했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야, 목사님, 아유, 인생표를 안 살아서 잘 모르나 본데 그건 말씀이나 그렇지. 살아봐. 안 돼. 그러니까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저도 어제 약간 의심은 됐어. 어제. 갑자기 그 전날은 날씨가 참 좋았는데 어제는 아침에 살짝 비가 뿌렸어요. 살짝. 그런데 와, 일기예보를 보게 되니까 1시에 비가 온대요. 그것도 80%. 좀 몇 방울 떠지긴 떴어요. 그때. 그런데 다시 보니까 2시까지 비가 온대. 와, 그것도 80%. 큰일 났다. 기도했습니다. 의심하면서. 이 하늘에 과연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어디 비 왔어요? 제가 80%로 된 날 비가 안 오는 거 처음 봤어. 어?
일기예보상에 80%라는 것이 분명히 써져 있었는데 그것도 1시부터 2시까지 비가 안 왔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좀 하나님이 친합니다. 특히 날씨 좀 친한 것 같아요.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비가 안 왔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를 믿게 하려고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를 체험했을 때에 그 체험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 이루신 하나님, 엄청난 역사만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셨어요? 아니 저분들 어제 오신 분을 보셨습니까? 저분들이 우리 어떻게 알고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만남 속에서 자 저는 분명히 그때 봐서 저분들 어가는구나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면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제 아내 말을 들어가지고 전화 한번 해보라고. 전화번호가 없어요 솔직히. 전화번호가 없는데 그분을 아는 분한테 전화해서 그분을 통해서 또 해가 아니 뭔 간사들 이렇게 많아? 이 사람들 전화하면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야. 예전에 전화를 다 했는데 번호를 가르쳐요. 그분이 전화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번호인지 몰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그분일까 하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어느 목사님이 맞다고 되게 반갑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누구라고 그래서 처음 듣는 이름 처음 들 거라고 하면서 혹시 돈 좀 있으면 달라고. 죄송해요. 지금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 개새끼야. 뭐가 바쁜데 이 새끼야. 이러고 갑자기. 사실 바빴었거든 그때 제가. 그래서 이 전화를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특히 우리 교회 지금 전화번호가 착신돼 있어요. 이게 제 핸드폰으로. 저게 되면 모든 게 저한테 오게 됩니다. 그럼 저 전화 고장났어. 안 돼. 저거 못 받아. 절대로. 핸드폰 연결돼. 그러니까 모르는 번호가 많이 떠요. 그 후부터는 이제 제가 안 받아.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 간사님들마다 다 다른 사람이 전화하게 되니까 제가 번호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계속 문자 보내달라고. 그렇게 연결해서 어제 오신 분들이 오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엄청 사랑하십니다. 헌신되게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들이 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젠 저들이 계속 우리 교회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걸 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봐보세요. 우리가 내가 나가서 전도했을 때에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이 다 내게 돌아와 그걸 봤어. 보는 사람이 전도 안 할까요? 못 봤으니까 않지. 능력을 의심하니까 않는 거죠. 그렇죠? 물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분들이 전도하고 저한테 이름을 주셨는데 한 30여 명이 됩니다. 혹시 어제 오신 분? 한 명도 없어. 이름 써주신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의 그분은 전도의 대상자 된 겁니다.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행해야 되겠죠. 아니,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게 어디에 출발합니까?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든지 지금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것은 놀라운 역사를 봐보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것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베드로에게만 나타날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괜찮다? 아니요. 괜찮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넘어집니다.
괜찮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안 괜찮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물론 더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마음이 함께 온전히 열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본 것만 믿으려고 해요. 자기가 들은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세, 믿으면 되게 좋죠. 그런데 모세도 의심한 적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뭐 애굽 빠져나오고 지금 먹을 것도 없지, 고기도 없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욕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고기를 주겠다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모세가 비웃어요. 어떻게 비운 입을까요? 민수기 11장 21절 22절 하겠습니다. 모세 이르되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송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그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아니 애굽에서 그 10가지 기적을 경험했던 그 모세조차도 고기를 주겠다는 거 이것을 못 믿겠다는 거야. 말이 됩니까? 아니 여기 있는 이 수가 지금 남자만 지금 60만 명이야. 그러면 저 아이 노인들 다 찌게 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루도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준대.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지금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이거 잡으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 잡은들 족하오며 또 저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족하오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것만, 말이 되는 건 그냥 하세요. 그냥 열심히 하지 마시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역사하신 겁니다. 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려주시려고.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봐볼까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2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화나네. 내가 짧은 줄 아냐? 네가 볼 거야. 보게 될 거야. 어떻습니까? 정말로 보았습니다. 우린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니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라니까요. 나중에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한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고백. 산자와 죽은 심판한 것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진력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만 지금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가슴으로 안 와. 설마 내가 이 땅에 살 때 오겠어?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설마 내일 오겠어? 이러고 있잖아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증명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보았을 때 그렇구나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언이니. 아멘. 다 외우죠. 다 외우시잖아요. 외우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믿으라고 주는 말씀이지. 믿음은 보니까 맞네, 이거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눈으로 보여진 것 속에서 그것이 그렇구나, 내 머리로 이해된 것, 그것을 내가 인정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을지라도,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도저히 상식을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될 거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의를 확실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말미암아 인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요.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것입니다. 난 무엇입니까? 죄인이에요. 기도 고백 속에 어떻습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바로 앞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것이 진실한 고백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뭐 안다고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을 지금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내가 어떤 복을 받았을 때에 그 복을 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봐보세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전국에 가장 좋은 집이 어디야?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저것을 공짜로 준다. 한 동을 공짜로 준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내게 야, 너 이거 가져. 보니까 와, 거짓말이 아니라 집 문서, 땅 문서 다 왔네.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나라 자체를 줘. 건물이 아니라 나라를 줬다니까요. 엄청난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들은 매일 유랑하든 방황하든 매일 그 유목민들에서 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 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을 봐볼까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능력이 있어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을 때에 그걸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만에 빠집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줄 알고 자기가 더 나은 줄 알고 그래서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한순간에 하는 게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건데 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것을 망각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야.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긍휼 베풀어서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까? 왜 은혜를 더해 주실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에스겔 20장 14절. 에스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자 볼까요? 20장 14절 말씀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 하였음이로다. 아멘.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이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뛰어나서가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야 너희들에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거든. 너는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있거든. 너는 저 열방의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거든. 그런데 네가 만약에 지질이 군사 맞게 살면 이거잖아요. 야 거기에 살게 되면 내가 쪽팔리잖아.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래 너 복 받으라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것도 못 받아? 내가 잘나서도 아닌데 내가 뛰어나서도 아닌데 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복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잘나서 이 역사를 베풀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비아냥거리면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건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왜요? 그가 잘못된 생각을 알게 하려고. 너의 생각이 잘못됐어. 이것을 알게 하려고. 너는 죄인이야. 이것을 알게 하려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만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은 더 풍성해 주신 분이세요. 더 넉넉하게.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어리석은 데서 안 됩니다. 축복에서 오늘 뭐라고요? 첫 번째로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상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왜? 말씀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비워진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내 상식으로는 맞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으로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나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를 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예수 믿어도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어쩌다 보니까 직분을 갖게 되었고 그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고, 이것은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집사 없습니다. 권사 없습니다. 목사도 없어요. 천국에는. 그냥 다 성도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으면 결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박사들 많아요. 그런데 믿음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백날 성경만이 알면 뭡니까? 행함이 안 따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말씀 몰라도 그 말씀이 아주 조금만 알더라도 자, 이것을 내가 행해야 돼. 이 마음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행하는 것이. 우리는 앞에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어리석은 되지 말아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금을 내려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더욱더 저 앞에 영광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